1월 9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은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율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일을 맡았을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였습니다. 때문에 그의 이름이라든지 그의 출신이라든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집안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나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와 또 그의 공의를 위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을 선택하신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의 가문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사실 가장 존귀하게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의 직분을 이용한다면 선택받은 자의 위치는 도리어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집안은 이제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매우 막중한 죄를 저질렀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언해서 29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엘리는 아들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빼앗고 백성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심지어 성소에서 더러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분명하게 아들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했다면, 그리고 공의를 나타내고자 했다면 그는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렸어야 됩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엘리는 징계하지 않았죠.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책망하고 아들들이 듣는 둥 마는 둥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냥 그 이상 더 어떻게 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가 사실상 아들들의 행동을 더 묵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아들들에게 책망하고, 그것도 너무 늦은 책망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엘리와 그의 집안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30절부터 36절의 내용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을 명확히 선포하시죠.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제 그 집안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의 영원한 상실이죠. 30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엘리의 가문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가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경시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직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직분을 맡기지 않겠다, 영원히 박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이제 직분 상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직분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안수 집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자이죠. 하지만 이 직분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오히려 직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서 직분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고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축해서 얘기해 드리면 하나는 생명의 단축이죠. 엘리의 후손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굴욕적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문에 임하는 그 상징을 의미한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영적인 고통이 되어집니다.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가볍게 여긴 대가로 그 축복의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제사장의 직분을 포함해서 이제는 정말로 굴욕적인, 심지어 모든 후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면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내 집에서 먹을 떡을 구하러 와서, 떡을 구한다는 것은요, 구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떡 한 조각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가문의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임하게 되었고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완전히 잃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한 조각의 떡. 이 표현은 정말로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태를 보십시오. 고리가 3개 달린 그것을 가지고 찔러서 나오는 것들은 다 자기가 취했었는데 심지어는 백성들이 아직 전제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름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빼앗듯이 가져갔던 그들의 행태에 비하면 이제 한 조각을 위해서 구걸해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무시한 대가로 매우 참혹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묵인하시지 않으십니다. 특히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많은 것들을 막아주실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큰 죄라고 개인적인 죄도 역시도 큰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징벌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해서 직분자로서 역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을 막는 아주 참담한 일을 하게 되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물러난 자리는 다윗의 왕조와 메시아로 이어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의 은혜와 공의를 기억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직분자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엘리와 다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엘리 가문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분명히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멸시받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공의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를 고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악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